오늘 부활주일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누가복음 24장 우리 성경 봉독은 28절부터 35절까지 했지만 전체 본문은 1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부활주일로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4월 16일은 3년 전부터 아주 아픈 날이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 있었고 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라 그 말밖에 하지 못했고, 그렇게 어리석고 무능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구나, 우리조차도 어떠한 힘도 낼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얼마 전에 1078일 만에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속에서 또 유가족들과 미수습자들은 아직도 그 가족들은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교회나 또 여러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 한인들에게 부활주일에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힘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기억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또 주님의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근심과 걱정에 쌓인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픔을 가진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소원하기는 모든 이 어려움들이 바르게 잘 해결되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마음 품고 함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제자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만나서 동행했는데 그 동행의 짧은 시간들이 굉장히 자신의 삶에 유익했고 또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한 그런 만남과 동행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인생에서 내가 꼭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일. 여러분 안에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인생 속에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여름과 겨울로 계속 남해안 소록도 주변에 있는 섬에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또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또 친구들을 또 버스에 태우고 광주를 거쳐서 녹동, 소록도 바로 옆에 녹동까지 가는 길이 8시간, 당시로는 8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그때 그 재밌는 일, 저한테는 무척 괴로운 일 하나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버스 안에 탄 사람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멀미를 해서. 옆에를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건 버스 타고서 저한테 너 그냥 멀미하고서 오늘 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데 그 일을 꼬박꼬박 매 회마다 했었습니다. 1989년인지 90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한 여름 전도 여행 때였는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께서 우리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이제 의자를 바꾸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형제는 대학 졸업해서 뭐 할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 더 이상 다른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빨리 대화가 끊기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자꾸 이야기하면 멀미를 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던지셨던 질문이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목사 돼서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목사 돼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겠죠. 이런 일을 하고 있겠죠.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목사가 뭐 하는지 뻔히 아는데, 목사 돼서 뭐 할 거예요? 라는 선교사님의 질문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새롭게 들렸던 거죠. 목사 돼서 뭐 해야 되지? 갑자기 멍하면서 뭘 대답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머리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글로는 예배 인도자라는 글자였고, 영어로는 워십 리더라는 글자였어요. 신기하죠? 영어랑 한글이 갑자기 한꺼번에 떠오른다고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 단어가 생각이 났고,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상당히 기쁜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께 저는 목사가 되어서 예배 인도자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을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건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는 예배를 그 속에서 인도하고 섬기는 일은 아마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형제에게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갈 형제를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 출발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전도여행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머릿속에 예배 인도자는 무거운 거래, 계속 그 생각만 하고서 지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서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예배 인도자로서의 꿈과 환상들과 또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기 시작했던 것, 저한테 아주 짧은 시간의 선교사님과의 대화였지만 제 인생 속에서 제 인생의 목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만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만남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저처럼 조금은 남쪽 따뜻한 동네, 그리고 조금은 서쪽으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제자의 모습 속에 그 두 제자가 만났던 한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속에서의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두 절로 아주 짧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머릿속에 그려보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주일판 라이드 앤 딜라이트의 배경 그림에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 것 같지가 않은데 이메일을 안 열어보신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어저께 분명히 5시 50분경 그 이메일을 보내드렸고, 여러분이 그것을 열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할 것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그림을 집에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수님 그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2명이 그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여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신 소식 속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가운데 보면
그들보다 먼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먼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 속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야 할 곳은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있었겠지요. 거기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었으니까. 그럼 엠마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엠마오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에.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두 제자들은 지금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거나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흘려들었거나 잊어버렸거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대한 생각들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본문 오늘 13절부터 35절까지 전체 내용을 잘 읽다 보면 제자들은 결국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그 약속의 말씀도 지금 전해 오는 그런 소식도 잘 듣지 못할 만큼 충격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심한 상태로 자기들이 그냥 가야 할 곳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목요일 밤에 체포되신 이후에 금요일 아침에 곧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한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마음속에 굉장히 심란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플 텐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어지지 않는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 자체가 없다,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 자체가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충격은 더 컸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약한 그 믿음의 도리어 좌절까지 생겼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심이 있고 어떠한 걱정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파하고 어떠한 상처를 받았더라도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실망하느냐? 너 왜 힘들어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잘 될 것 같은 일에 실패하면 그 좌절감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주님께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실패,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면 마음속에 갑갑함이 찾아오고 그 억눌리는 감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에 열리지 않으면 갑갑합니다. 한 번은 실직하신 성도님을 대하면서 날마다 그분께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19개월을 기다리셨던 성도께서 드디어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실직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땐 반대가 되었어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제 마음속은 갑갑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갑자기 잘 풀리고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밝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가족을 내가 뭘로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갑갑해요.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욕을 잃어버린 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떠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히나? 내 길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좌절하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상심한 사람들 찾아가십니다.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다시 받아내셨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병을 앓으며 고통당하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우리 주님, 그 여인을 부르셔서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래 어디서라도 이렇게 직접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 내려와 나 좀 보자, 나 좀 만나자. 그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던 나사로, 그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나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서쪽을 향해서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일보다 그들을 찾아가시는 일들을 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아마 가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의 일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가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곳에서 체포당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근심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자꾸 전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 두 제자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면을 쓰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몸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들이 서쪽으로 가고 있었고 저녁 무렵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보면서 가는 그 길이 눈이 부셔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눈부셔서 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좀 별로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뭔가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들과만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화가 나는 사람들, 너무나 슬퍼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과 만나주고 계십니다. 지난 4월 11일에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에서는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월호 참사의 그 유가족 중에 창현이 엄마라는 최순아 집사님께서 그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하여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신앙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만나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이야기하시려고 우리의 생각과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실망과 좌절이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결국 근심하는 일만 계속해서 되풀이할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뒤에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조차도, 그 여인들의 그 증언조차도 환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내가 살아나서 이 옆에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마 저 같으면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다가 잠시 걸음을 늦추고 뒤로 가서 뒤통수를 갈겨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주님께서 한마디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정말 어리석군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그 모든 예언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서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30리 정도라고 했으니까 11km에서 12km 정도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걸어가는 길 내내 예수님께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목적지가 더 있는 것처럼 척 하시면서 나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어느 숙소에 머물게 되었고 엠마오 숙소에 머물게 되었을 때 나 좀 더 가야 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야 조금 더 있으십시다. 저녁 때가 됐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좀 전까지 몰랐던 사람들이 정말 서쪽으로 가던 길에서는 태양에 눈이 부셔서 못 알아보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빵을 먹을 때가 돼서 식탁에 앉으니까 그때서야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배가 고파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들이 빵을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설교 시간에는 전혀 설교를 못 알아듣던 분들이 식사 시간에 갑자기 막 설교가 생각이 나고 눈이 열리고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 때로는 금요 예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금요 예배 때는 밥을 먹고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주님을 잘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다른 교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주님 지금 가지 말고 우리 함께 더 머무십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식어버렸던 우리의 마음,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싸늘해져 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뜨겁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해지고 기운을 잃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열정을 가지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은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오셔서 그런 부탁을 하셨던, 기도 부탁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어의 극복, 생활 환경,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사역의 열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마음속에 열정의 불꽃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열정은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던 것을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 아들의 마음에 그 열정이 없어진 것을 아셨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서쪽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들에게 그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려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다가오는 순간 그들은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망이었겠지요. 그리고 늘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뜨거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는 것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첫째는 사실 그대로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개념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24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만나셨을 때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가져오라. 그래서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그걸 같이 제자들과 먹으셨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부활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우리들에게 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은 지난주 목요일에 예수님과 함께 먹었었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새로운 언약을 제자들과 맺으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장면이 떠올랐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셨는데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빵을 떼어주시며 우리들에게 주님과의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제자들은 달려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다가 주님을 알아본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서 똑바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해야 할 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찾아와서 같이 걸어 주시고 내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나와 같이 먹으시고 나와 같이 살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동행하고 싶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너도 그들에게 알게 해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들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실망했고 그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저 날마다 한숨 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내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삶의 그 곳곳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